오스왈드 챔버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산상 설교의 12번째 설교, 곧 출판될 산상 설교 8복 상하권 중에 애통하는 자 1번에 들어가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추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르게 실제 그분이 어떤 사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산상 설교 중에 있습니다. 산상 설교 주기도문 하고 있고 주기도문 설교 중인데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설교를 했고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기 전에 언약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언약 설교를 마치고 언약을 알아야 또 이 산상 설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 설교 마치고 마태복음 5장을 산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가 참고할 책들이 많습니다. 로이 존스의 산상 설교를 비롯해서 여러 좋은 설교집들이 있고 또 참고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산상 설교 12번째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 부분에서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렇게 좋은 말들이 특히 요즘은 SNS에 많이 올라와서 또 좋아요 눌러주고 그렇게 하지만 좀 더 챔버스의 실상을 좀 잘 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챔버스의 산상수훈 1장에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오직 주님의 거듭난 제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겠죠. 근데 챔버스의 산상수훈 1장 제목이 뭐냐면 신적 불균형,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보면 무슨 교리나 신조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교리나 신조가 그 주님의 인격에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챔버스의 유명한 책이라고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그 2일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챔버스의 말에 의하면 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장애물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정관념, 또 경험 이런 것이 물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장애물이 된다면 참 의아스러운 거죠. 교리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리와 신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수많은 문제와 오류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적으로 방어하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 끝에 기도와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신조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에 헌신한다 이렇게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처음 읽을 때는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평이하며 별로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 내용들을 우리의 무의식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내용은 아주 쉽고 단순하며 부드럽게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들은 무의식 영역 속에서 터질 수 있는 영적인 포약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챔버스의 책 23에서 24페이지에 나옵니다. 챔버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챔버스가 교리와 신조를 이렇게 장애물로 여기면서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심리학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터지는 폭약이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 챔버스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에서, 그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이렇게 영적인 폭약이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남에 의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젖어들고 그 가르침은 우리의 무의식 영역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 가르침은 상황에 따라 의식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이때 우리는 즉시 주님의 교훈을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영적 대변혁이 발생하게 되어 우리의 현실적 삶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제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챔버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리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거의 알미니안주의적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역시 심리학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만 읽은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고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다시 제고하지 않은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 무의식 속에 일단 저장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챔버스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효력 있게 발생한다. 그건 챔버스의 생각이죠. 결국 이런 내용들은 네 마음먹기 나름이다. 너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펠라기우스자들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제목만 신적 불균형,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챔버스의 그런 의도와 사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이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고 또 실패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챔버스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번에 출판할 산상설교의 팔복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곧 출판할 건데 출판에 관한 문의는 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챔버스와 같이 심리학적인 이런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목회자나 또 성도님들이 보고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아서 성경대로 우리는 좀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또 그런 삶의 내용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